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사역자 장한희 사모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을 먼저 듣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알게 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동과 도전이 되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잘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잘 견디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마다 견디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몸을 견디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외로움과 슬픔을 견디고, 억울한 일을 견디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는 등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제 인생 여정에서도 버티면서 견뎌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헛되지 않고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방역 2.5단계인 지금 자꾸 할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여기서 힘은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견딜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견디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견디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인내, 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끈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는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책이 일반 사회에서는 유명한데, 이 책에 보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열정과 끈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방탄소년단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미국에서 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 프로그램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언이 있다면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 중에 제이홉이라는 멤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꾸준히 끈기 있게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끈기, 버티는 것, 견디는 것이 있어야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견딜 수 있는 힘,
은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될 신앙 행위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절박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고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 고통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정말로 중요한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삶을,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견딜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선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혹은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 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최고의 선은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의 영화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딤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견딜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대적할 수 없으며 송사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도들은 그 두려움에 맞서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어서 33절과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확신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야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8절과 39절에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언제나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잘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지금을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가장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함께 가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기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견뎌야 할 것들, 견디고 계시는 것들,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에 다른 모든 것을 아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견디고 버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견디고 버텨야 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디고 견디어서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버지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에서도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날마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또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라도 날마다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울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암으로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나라 민족 아버지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